할렐루야. 이 복된 새벽에 주님을 만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마다 방해하는 세력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방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586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인 나니 참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1절로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쉬워 보이고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작은 부분, 디테일 속에 문제와 위험과 실패의 원인이 숨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작은 부분을 소홀히 하면 큰 문제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작은 부분 속에 함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사탄은 진리를 비슷하게 흉내내지만 아주 작은 왜곡으로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속담은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사마리아인들과 주변 이방인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계획을 무산시키려는 모습에 적용될 수 있는 속담입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하면서 접근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선한 의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앙의 순수성을 무너뜨리려는 간교한 계략인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계략이 실패하자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바사 왕 아닥사스다에게 고발장을 보냅니다. 함께 성전을 재건하자고 제안했던 자들이 성전 재건을 성곽을 재건하고 있다 고발합니다. 내용을 살짝만 비틀어 버립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성곽 재건으로 살짝만 바꾼 뒤 반역을 하기 위해 성을 쌓는 것으로 고발을 한 것입니다. 성곽이 재건이 되면 더 이상 바사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더 이상 바사 왕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기 위해서 성을 쌓고 있다고 고발을 합니다. 바사 왕은 거짓된
보고를 믿고 공사를 중단시키는 조서를 내립니다. 21절 말씀에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왕이 내린 이 명령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전 재건 공사는 결국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23절 말씀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하나님의 일도 거짓이나 모함으로 인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도중에 멈출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끝은 아닙니다. 잠시 멈추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언젠가는 다시 일으키십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 좋은 의도로 시작되는 일에는 언제나 방해가 따릅니다. 그런 방해로 인해 아무리 선한 일일지라도 중단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해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완전한 실패가 될 수도 있고 새롭게 재개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방해를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단련시키고 신종을 깊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삼을 때 마침내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여러 방해가 있고 앞이 막히는 순간에 처해 있다면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의지하라는 초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의 손은 하나님의 길을 잠시 막을 수는 있어도 완전히 멈추게 할 수는 없음을 깨닫고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마다 방해하는 세력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모든 방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속이며 우리를 억울한 상황으로 몰아갈지라도 진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약속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워주신 교회가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믿음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 진리의 말씀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지게 하시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병상에서 힘들어하신 분들과 함께 돌보는 가족들이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더욱 넘쳐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부위에 치료의 광선이 비춰지게 하셔서 속히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